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라.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놀라운 이적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라라는 형제들의 요구를 받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형제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드러내시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은밀한 행동은 무리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게 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12절에 나오는 무리들과는 구별되고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만나고자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저기를 가지고 공격 기회를 찾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찾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만을 볼 때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인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지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했지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털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삶은 즉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에 과연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바울 사도는 언제 살았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짜의 삶, 그러니까 그림자의 삶을 살았다면 실질적인 인간의 삶을 사는 인생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였던 이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추구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그림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림자 인생, 즉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영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그림자 인생이 아닌 실체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잃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면 육체가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많은 세월 동안 추구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은 영혼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육체로서는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육체, 그 우리도 땅속에 묻혀 있는 그 몸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한 그 몸이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의 반응은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즉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후에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할 부끄러운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육신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불이익,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생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두려움 깨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얼마만큼 자주 깨트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두려움을 깨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깨야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짜로 인간이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몸을 죽이는, 몸에 대해서, 즉 육신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에게 영원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즉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요셉의 삶, 형통한 삶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동기가 아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끝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모든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즉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짓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왜 너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풀어졌을 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된 것이고, 마치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도록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틀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깨트리기,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